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이제 첫 번째 시작 부분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창세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그 신앙 사건의 근거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신 것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첫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소개를 해주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역사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왜 죄인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삶이 왜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냥 생뚱맞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쭉 근거해서 밝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에 이르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걸 통해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을 오해했던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10가지의 톨레도트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그리고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하게 된 그 하나님께 근거하여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톨레도트는 생성되다, 나타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이런 의미를 가진 톨레도트로 전체를 구성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우리 이제 교회들이나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놓는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게 뭐 아프지 않게
그쵸?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그것이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증을 해요. 그러면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런 반응이에요. 자,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한 부류는, 저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죠. 어,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운영하는 샵은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요,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열심히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해가게 하시고 아내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면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전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네. 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견디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나 하나님 이제부터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을 해요. 이렇게나 우리들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게 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질적인 차이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근거로 10가지의 톨레도트를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첫 번째 톨레도트. 그죠? 두 번째 톨레도트는 5장 1절에서 6장 4절. 세 번째 톨레도트는 6장 5절에서 9장 29절. 네 번째 톨레도트는 10장 1절에서 11장 9절. 다섯 번째 톨레도트는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였어요. 여기까지가 원역사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부터 이제 아브라함 신앙 이야기로 들어가요.
여기 여섯 번째 톨레도트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는 요 다섯 번째 톨레도트까지의 원 역사를 전제해야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그 세상을 하나님께 근거해서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딸려 있는 이야기가 일곱 번째 톨레도트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여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짤막한 족보가 여기에 딸려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한 기록 의도다라고 했어요. 자, 이 원역사에서 세상과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였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어요. 자, 여기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방식으로 살아가던 민족들,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톨레도트 25장 19절에서 35장까지는 이삭의 톨레도트예요. 이삭의 이야기. 자, 여기에 또 야곱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톨레도트에는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여기에 이 에서의 족보도 앞서 어, 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셨던 의도와 동일한 기록 의도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던 이유는 익숙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삶이었어요. 자,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고 어떤 자기 형상이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이루고자 한 민족을 이루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 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톨레도트는 37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열 번째 톨레도트에서 애굽 제국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제국은 하나님 없이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질서들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요구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질서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 제국이었고 이런 애굽 제국과 같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질서 앞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야곱과 또
10명의 아들들과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애굽 제국의 그 현실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현실을 이제 이들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 톨레도트에서는 요셉을 비롯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신앙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현실에 붙들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될 당시의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질서가 있었고 그 세상 질서 아래에서 세상을 대하고 헤아리다가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옳고 그름과 죽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신앙하는 요 하나님이 세상 질서에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창세기는 그들의 이런 신앙의 오해가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요 10가지의 톨레도트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질적인 차이를 알아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근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유익들을 따라서 헤아리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나의 유익으로는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못하죠. 나의 운명을 조금도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죠.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의 진짜 유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이 왜 오늘 우리의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전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서 신앙을 혼동하지 않고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설 수 있을까?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신앙을 통해 보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바로 이 톨레도트와 같은 형식으로 전하는 게 창세기예요. 자, 이걸 우리의 현실로 끌어와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연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피조물이 처한 고통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의 유익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처한 운명에서도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삶의 방식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에 은혜를 끼치는 분 정도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난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어 라고 여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삶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 창세기는 우리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불러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통해 전개해 나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고 있는 본문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요.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장 3절에서 다시요. 1장 네, 1장 3절에서 25절 그리고 1장 26절에서 31절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제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기자가 밝히고 있는 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자, 여호와예요. 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참신이라는 그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근거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강력한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다른 신들을 다 무찌르고 다른 신들이 자신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신앙하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봐야 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애굽 제국이 바라는 또 그들이 원했던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세상과 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과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열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열림의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1절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신앙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자신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제국들의 여러 신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또 그들이 어떠한 신앙인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이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참신이 되려면 세상과는 분명하게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여야 돼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고, 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사건에서 태초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서론을 공부를 하면서 고대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 맨 처음 등장하는 이 단어가 각 권의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 태초에였는데 이 태초에라는 제목은 그 자체가 창세기 그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의 그 전체적인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 태초에는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태초에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던 어떤 시간 혹은 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태초가 언제쯤일까라고 그 시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시간 그리고 정확한 때를 규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이 장면을 기록을 할 때 누군가가 그 천지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를 글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 창조 사건은 태초의 시각 이후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초에가 시간의 시작을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게 돼요. 그렇다고 이 태초에라는 의미가 뭐 이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랑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대 신화나 전설에서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였어요.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행위를 창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으신 세상을 태초에 이루어졌던 이런 사건들처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어, 말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창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미 있는 것들이 처해 있는 어떤 유한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어떤 세상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줄 수 없었던 것에서부터 건져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던 그런 신들 또 신앙의 모습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태초에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자꾸 어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고 헤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바래요. 하지만 그 최종 결과는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 수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요 땅 자체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떠한 것도 없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어,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땅을 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요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창조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자, 수면 아래처럼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해요. 그런 깊이로 휩싸인 물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창조라는 이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이 삶이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태초의 창조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제 3절에 3절에서 보시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태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어떤 아득한 시간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깊은 흑암과 또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혼란과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이 공허함이 새롭게 이제 빛으로 탄생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그러니까 흑암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태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태초 이전의 현실이었다면 이 빛과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출발점이 바로 태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의 창조는 바로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의 그 소우주가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태초의 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태초의 순간을 경험하는 게 바로 창세기가 의도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음, 여기 이 혼동, 공허, 흑암과 같은 이 사건을 왜 수면, 그러니까 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거처가 있다면 바로 물이에요. 물. 자, 천지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떼가 강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 세계 역사로 봤을 때는 이 물이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기도 했어요. 자, 이런 문명들이 이제 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힘으로 이렇게 가득해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에서 비롯된 이 문명들은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돌아서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문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계속 어떤 재력과 또 권세들을 앞세운 그런 위압적인 문명이 되고 말았죠. 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라신 세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상태를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을 자, 물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드러나야 될 어떤 분명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혼동, 공허, 흑암이 그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1장 1절에서 1장 2절이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혼돈공허 흑암 그 자체잖아요. 그쵸?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떨까요? 세상의 어떤 재력, 그리고 권세를 앞세운 그런 위압에 짓눌려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을 하죠. 헌금하죠. 또 우리 봉사하죠. 전도하죠. 또 우리가 예배에 굉장히 열심을 내요.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주일 저녁 예배, 특별 부흥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영에 근거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방식을 통해 음,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유한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혼돈과 또 무력감에 빠진 공허와 또 그로 인한 어두운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요. 우리가 치열한 이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건강이 나쁘거나 한다면 건강에서 빨리 회복돼야 되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한다. 우리가 진짜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진짜 서 있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이 별로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당장 내일, 그 다음에 5분 후, 10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지 못해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직시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의해서 유한하고 잠정적인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이 극복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이 극복되는 데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는 사건에 의해서 바로 이 3절에서 25절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반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진행이 돼요. 이 세상 창조의 이 사건은 처음 이제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언급을 해요.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바랄 수 없었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하게 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건지,
또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세상이 그 빛을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이런 빛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 활동을 할 만한 빛을 허락하셨고 이 빛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빛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에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모든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은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3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자,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빛을 요구할 수도 없고 빛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활동을 할 만한 빛을 허락을 하셨고 또 그 빛 가운데에 있는 그 우리의 세상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빛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에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러한 삶으로 세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3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언급 이후에 3절에서 25절에 다시 한번 이제 창조 사건이 언급이 되죠. 자, 땅과 또 물과 하늘 또 여러 생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 창조가 언급이 됐는데 3절에서 25절에 또 한번 창조가 언급이 됐어요. 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뭘까요? 왜 여기에서는 또다시 창조의 과정을 더 상세하게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 창조의 내용이 하나님이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된 피조물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창조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스스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땅, 물, 하늘, 생물과 같은 이런 창조물들은 스스로 생명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들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창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 창조의 과정이 언급이 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런 시간이 반복이 돼요. 자, 인간은 누구나 요 시간 안에 살아가죠. 이런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활동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돼요. 이렇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25절에 요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토대가 되는 이런 모든 준비들을 하셨어요. 땅과 물과 하늘과 생물들로 모든 준비를 하셨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의 힘을 이제 갖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봤던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그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이런 삶들이 이제 세상의 창조와 26절부터 펼쳐질 인간의 창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창조의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 세상과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대하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제국이 취하고 있고 애굽 제국의 방식으로 헤아리던 어떤 그런 거대한 창조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하거나 찾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하게 된 하나님,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해지는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이렇게 이제 생명의 열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의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시라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불러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근거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삶은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죽음에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다가가죠.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가 신앙하게 된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삶이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서 드러나는 이 보시기 좋은 삶을 구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3절에서
25절의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장 26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기에서 설명이 돼요.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섯째 날 나머지 절반에 여섯째 날 절반에 제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요, 자, 나의 형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건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까지 세상과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배경이 놓여 있었어요. 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세상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요, 어, 세상을 먼저 창조하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해질 당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느냐? 왕들, 제사장들, 또 귀족들, 부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의 의도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똑같이 나머지 여섯째 날 절반에 창조하셨다.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게 바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겼던 어떤 애굽이나 바벨론의 왕들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어요. 이게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조처로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그런 인간적 형상을 뭐 돈이나 건물이나 석상이나 이런 것들에 새겨서 그 앞에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바쳐서 숭배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여겼던 이 존재들은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떤 신이라는 이름 하에서 뭘 했어요? 어떤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큰 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강요했죠. 그들이 머리 숙이고 있던 이 석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이 아니라 억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아넣는 당사자들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들의 신은 그들의 경험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를 못했어요. 어, 만일에 신이 인간의 경험에 묶여 있거나 어떤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애굽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배자들이 신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존재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 기세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애굽이나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형편상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들의 신앙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고정된 형상 이상의 존재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애국 제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낸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언급을 해요. 자,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신적 존재로 높이고 있는 왕들, 제사장들, 또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지 않다.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해줘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피조물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게 바로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못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당시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익숙한 세상, 또 애국과 같은 질서에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삶을 사는가 이것으로 이제 헤아리는 현실이었다면 이런 삶들은 오히려 죄된 현실에서 죽음에 직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삶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피조물의 운명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취하는 것으로 자기 유익을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질까요? 음, 하나님을 앞세워서 어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 행위에 아주 열심을 내는 이들 혹은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길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를 통해 부르셔서 지금의 세상에 어떤 차별과 차이도 없이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배계급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피지배계급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모습으로 고정하거나 절대화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의 방식으로 새롭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현실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26절, 27절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서요, 28절에서 30절에 인간에게 하나의 역할을 주셔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역할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자, 먹거리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대로 되니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인간은 이 역할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오해했죠. 그래서 이 땅의 정복자로 군림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군림하려고 했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도 정복하고 군림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에 고통받고 희생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정복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유린하고 파괴하면서 피조물들을 대하고 인간을 대해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정복을 하고자 했던 이 삶은 어떠한 삶이냐? 땅에 대한 어떤 욕망의 노예로 살아왔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삶에서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부분이 바로 28절에서 30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마디로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정복자로 군림하라는 게 아니죠. 자, 여기 3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그죠?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새도 있었고 다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이 욕망으로 이 땅을 정복을 하려다 보니까
혼돈공허 흑암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2장에 가면 땅을 경작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경작한다는 건 땅을 간다는 거죠. 2장에 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의 가치가 뿜어져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역할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서로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역할이었고,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근거하지 못한 삶이 왜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죠.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2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언급이 돼요. 2장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더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이보다 이거 더할 나위 없다라고 여겼던 이런 세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음, 이렇게 1장에서 소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라고 했고요. 자,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알리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구하고 의지하고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인간을 그 사실 앞에 서게 만든다라는 말이 바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도록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죠. 자, 우리가 1장 2절에서 살펴본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세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2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게 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거나 확장해주거나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주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 2장 1절에서 2장 3절에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질서 유지, 발전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의 악함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악함의 이런 질서와 우리가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발전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요구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요구로부터 낙오되지 않게 보호받는 것을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그것을 신앙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2장 1절에서 3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하나님의 역할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알아본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보자면 인간의 역할은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회복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2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유지와 이런 발전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선민 사상을 내세워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맡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역할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근거해서 회개와 회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 근거에 드러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의 그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에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눈을 뜨게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지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책인데 그것을 이 창조 사건의 근거에서 해명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창세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신앙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알아보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2장 1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언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삶은 왜 시간이 가고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 손 쓸 수 없이 우리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삶을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새롭게 헤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고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신 그 사건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을 일곱째 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는 게 바로 창세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아내느라 겪은 그런 상처와 아픔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거기로부터 고생스러웠던 이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데서 우리의 삶이 새 창조의 시작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생명의 비밀과 기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무궁한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